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는 물론이요, 이 복음의 소식은 너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베드로가 말할 때 모든 먼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은 안디옥이고, 안디옥을 따라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소아시아가 있고 7교회가 있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곳이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로마,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먼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이 영국으로 전해졌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 오늘날의 미 합중국, 미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복음을 전했고, 중국을 경유하여 이미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반도 땅의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이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앉아있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그 중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은 오늘 여기 앉아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게 뭘까?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병이 고쳐져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갔던 자식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만 사실은 뱀의 입장에서 보면 뱀이 들려진 것입니다. 뱀과 예수님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장대에 걸려 높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아시려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을 따라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돌고 돌게 하셔서 광야에서 계속 뺑글뺑글 돌게 하셔가지고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하나님이 모세야, 똑바른 길로 빠른 길로 가지 말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자마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믿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마음이 상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배하러 나오실 때 누구한테 상한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찮다고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이 순간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다음에는 공식처럼 나오는 게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가다가 보니까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 또 가다 물이 없습니다.
그 애굽에서 여기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나? 그리고 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돼 있어.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로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참 역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였더라.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멱살을 잡아다니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쩌자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나왔냐, 그렇게 항거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귀하게 보신 거지요. 모세는 그래서 또 백성이 기도하달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해 줍니다. 죄는 자기네가 져놓고 불뱀이 와서 물어 자기의 자식들이 죽어 떨어지니까 모세 보러 대신 용서를 빌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독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 광야에서 병원도 없었고 해독제도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가지고 그거를 높이 세우고 백성들에게, 특별히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노뱀만 쳐다보면 다 난다,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노뱀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너희들, 니네 자식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전부 데리고 나와 가지고 저기 저 광야 저 가운데다가 세워놓은 저 노뱀을 한번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시고 살리실까요? 차라리 불뱀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니네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니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러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 이유도 없고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걸 쳐다보게 하시고 쳐다본 사람들만 고쳐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쳐다보면 산다. 너희들이 지금 노뱀을 쳐다보지만 앞으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저 노뱀처럼 인자도 저기에 들리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아니하시고 에돔 땅을 경유하여 우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했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고생시키시고 너희들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고 광야에서 물도 마르게 하시고 또 먹을 것도 양식도 떨어지게 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을 좀 좋게 해주려고 그런 거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1년 내내 가도 감기도 안 걸리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재벌처럼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학박사가 되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끝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78편에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먹을 거 없어,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거짓말하냐?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힘센 자는 전능자의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은 것은 세상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전능자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지 않았느냐? 먼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내에서 먼지가 안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햇빛에 창밖에서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면 그 햇빛 가운데로 여러분 책상이나 식탁에 먼지가 말도 없이 보이는 걸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였지요. 먼지처럼 많이 주셨다. 28절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하나님은 멀리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역이나 저기 먼 곳에서다 두고 니네들 갔다가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거처에 하나님이 식량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었느냐? 부모 없는 자식처럼 너를 버려둔 적이 있었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야기해보자. 왜 거짓말하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들에게 구하며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서 구속자, 결국은 구속자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것입니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심이 몇 번이었던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나를 보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를 지러가는 여러분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남편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갖기를 원하였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는데 어쩌자고 우리는 당연히 징벌을 받아 그렇게 됐지. 하나님께 맞은 이유가 그거지.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지.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지. 권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고난이 왔지. 얼마나 우리는 독서를 퍼부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까? 설령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그런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교우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다 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을 주님이 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나이다. 내가 나음을 입게 된 거, 내가 낫게 된 거, 내가 고쳐진 거, 내가 새 사람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34절 이하에 24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선해 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고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은 적도 있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내외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잠시 사모님께서 귀국을 하게 되셔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그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지고 이제 준비하려고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원금,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먹이고 입힐 것들을 준비하려고 시장을 가다가 그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이 들어있는,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송두리 채 빼앗겼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니 이걸 가져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한 것은 주의 일밖에 없었고 남들은 편안하게 목회할 때 나는, 우리 남편은 선교지에 가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맨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전염병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다른 자식들 다 공부시킬 때 우리 자식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상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어린 자식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탈 날 줄 알면서도 그들이 퍼먹는 물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이거 이제 나는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냐?
그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하거라. 그거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절망이 밀려오느냐? 나를 잃어버린 적은 혹시 없었느냐? 너를 그곳에 보내고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보살폈던 나를 잊어버린 적은 없었느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밤을 지새며 회개하며 울어본 적이 있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물리게 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전능자가 너를 향하여 계심을 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너의 구속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런 시험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나의 구속자를 내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